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2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전후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1부 예배 때도 더웠는데 3부 예배 오실 때는 얼마나 더 더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 다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오는 데는 승리하셨는데 말씀을 잘 듣고 가셔야지 여기 오셔서 졸다 가시면 오는 건 승리했는데 지고 가시는 겁니다. 끝까지 승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그저 우리의 몸만 와서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결실들을 받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결실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가 우리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만 듣는 자리가 아니라 뭔가를 배우기만 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들은 말씀, 배운 말씀, 감동 주신 말씀을 따라 한 주간 살아낸 삶의 결실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우리 예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의 결실들을 드리며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멀지만 또 바쁜 일들이 있지만 시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칭찬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경고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주셔도 사랑의 음성으로 듣는 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말만이 아니라 내가 듣기에 쓰고 힘든 말이라도 사랑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고 적용해 왔습니다. 물론 여리고에서 있었던 라합의 이야기는 그 중에 가나안 사람이고 이방 사람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도 될 수 있음을 그렇게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다시 가나안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기브온 사람들, 가나안 족속인이 진멸하고 끊어야 할 대상이 되었지만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죠. 자신들이 이 땅에서 끊어질 수 있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인데 여기서 생명을 보존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 문제 앞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나안 기브온 족속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복음 앞에 서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단지 오랜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앞에서 투항하면서 살 것인지, 순종하고 투항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반항하고 살다가 죽음을 당할 것인지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다가오신 하나님 나라 앞에,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인지 반항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쟁 이후로 둘로 갈리는 가나안 민족들의 반응,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부류는 연합해서 왕들이 모여서 싸우자,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자 하는 결론을 내렸고, 다른 부류인 기브온 족속은 우리가 속임수를 써서라도 화친을 맺자, 우리가 속임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께 투항하여 살 길을 모색해보자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삶과 죽음이 갈리는 순간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같은 사건 앞에서 왜 가나안 족속들은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지, 이 말씀 앞에 비춰보아야 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신앙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결단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하여 살필 것은 내 생각을 따르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멸망당하는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따르다 멸망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함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싸웠던 전쟁들을 뜻합니다. 특별히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공격해서 승리한 아이성 전투와 그 이후에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린 예배의 이야기, 그것들이 그들이 들었던 이 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에서 겪은 일이 가나안 족속들과 그 족속들의 왕들에게 들렸을 거예요. 아이성에서 결론적으로는 함락되어 그들이 아이성에 함락되고 이기긴 했지만 한 차례 패배가 있었다는 소식도 가나안 사람들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다른 결과가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똑같은 아이성에 있는데 한 번은 패배했고 한 번은 승전했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이 다른 결과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의 왕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결론을,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과의 자세를, 태도를 결정해야 할 것인지 두 결과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기로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으로 건넜을 때는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듣고 마음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었다라고 여호수아 5장 1절이 그렇게 증언했었어요. 지난 금요 철야 예배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하셔서 두렵게 하시고 떨리게 하시고 그래 걱정하는 마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만 일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항상 두려워만 떠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본문의 가나안 사람들은 어땠다고 합니까? 그것과 다른 결정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모여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에서 이겼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이겼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물론 그들의 이 완악한 마음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애굽의 바로와 같이 완악하게 만드신, 고집스럽게 만드신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결심한 근거를 찾아보면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패배했던 역사가 보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이성 전쟁 1차전에서 패배한 과거가 그들에게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든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 이기는 건 아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 수도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패했는데 우리도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싸울 만한 기회로 그 패배한 내용이 보여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위기 앞에서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골라서 믿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 중에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과 맞서려는 자들은 자신들도 아이성 1차전 결과와 같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록 아이성이 2차전에서 패하긴 했지만 1차전에 이겼던 것을 봤을 때 우리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중에는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패배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서 패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서 진 것이 아닙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가진 힘이 세서나 혹은 전략이 대단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안에 죄 문제가 있었죠. 죄 문제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훈육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패배를 주셨다는 것을 이 가나안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겉으로만 보니까 나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기준대로 아이성 1차전 사건을 보면서 그것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맞서서 싸우는 선택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내 중심으로 필요를 따라서 보고 해석하면요, 잘못된 선택, 죽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일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손해를 보고 재산을 잃어버리는 주식이나 도박이나 코인이나 투자 제한이나 사업과 같은 상황들이 벌어져도 사람들이 뭐라고 착각을 합니까?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서 실패했어도 나는 이익을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성공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들 중에 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성공하는 투자 종목을 잘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돈을 허망한 데 내주는 것이죠. 소수만이 얻은 이익과 성공들을 보면서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오늘도 내 생각과 판단들을 그렇게 허망한 데다가 두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만 괴롭습니까? 아니, 온 가족이 괴롭습니다. 곁에 있는 온 식구들이 괴로운 것을 봐요. 궁핍과 괴로움으로 온 식구들을 끌고 가는 이들이 적지 않음을 바라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보고 믿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을 주위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고 싸우려고 일어나는 선택,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한 장본인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믿음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더욱더 완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지만 믿는 자들이 죄로 넘어지고 실패로 넘어지는 것이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로 더욱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자신들을 패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죄에 넘어지는 것이 나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넘어지게 합니까? 내 곁에 가족들도, 믿지 않는 이들도, 안타까운 이웃들도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넘어짐과 패배가 내 곁에 안타까운 영혼들도 함께 패배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믿음의 부모들이 신앙을 지키는 일에 넘어지게 되면 누가 넘어집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넘어집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함께 넘어지는 것을 봐요. 믿음의 자녀들이 올바로 서지 못하면 누가 같이 넘어집니까? 부모들이, 믿지 않는 부모들이 서지 못하고 넘어지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가나안 족속과 같이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이 나는 대로, 판단되는 대로 결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스스로를 위험으로 자멸하는 길로 몰아넣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스를 수 있다라고 믿는 인본적인 가치관들도 이런 결정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제발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나오라고,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시는데 아니라고, 나는 내 스스로 도덕으로 선행으로 구원을 이뤄보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그런 교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은 죄가 가득 찬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시작하신 이유를 알지를 못해요. 이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단지 자신들의 영토와 주권이 위협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삶에 지나왔던 삶의 모습들을 지키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기려고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엎드려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투항하고 순종해야 하는 싸움이에요. 근데 이기려고 하면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싸우려고 하고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리고가 망한 게 보이지 않아요. 아이성이 무너진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보여주시는 사건과 상황들인데 거기서 회개하고 엎드릴 생각을 하지 않고 저항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싸워서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고집스럽게 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갇힌 것이죠. 비록 여리고에서 겸손하게 항복해서 생명을 지킨 라합의 이야기도 그들에게 들렸겠지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투항하고 살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려 살아난 성도들의 간증과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여기지 않고 그저 남의 이야기로 여기면서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생각이 없는 성도들 많이 있어요.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건 그 사람 이야기고 나는 아니야 라고 고집 피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연합하고 싸우려는 가나안 족속들과 다르지 않은 선택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으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하라고 주신 사건을 되려 저항하고 싸우려 들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회개하라고 주신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만남들도 있고 관계들도 있는데 그것을 되려 저항하고 싸우려 들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적용 질문은요,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을 실족하게 만들었던 나의 죄나 실패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들을 실족하게 했던 죄나 나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혹은 믿는 자녀들이지만 교회 출석하는 자녀들이지만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실족하게 만든 일들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또 회개하고 적용하고 나누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요, 겸손한 선택은 생명을 보존받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만한 선택, 자기 생각을 따르는 선택은 사망이고 겸손한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엎드리는 선택은 생명의 은혜를 받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세요. 함께 3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 내용을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1절에서 이스라엘이 아이에서 겪은 일들을 들었던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처럼 3절 말씀을 보니 기브온 사람들도
똑같은 소식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소식이 아니고 똑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다만 이 일에서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1절에서는 소식을 들었다는 주체가 왕들로 기록되고 있는데 3절에서는 그 주체가 주민들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발견하는 게 있어요. 자신의 신분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힘이 있고 내 뜻대로 세상을 군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어떻게 그것을 해석합니까? 이건 싸워야 되겠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오늘 말씀의 주민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야, 이건 싸울 일이 아니구나. 항복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결론이 다르게 나는 것을 봅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인데 이게 들리지가 않는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똑같은 상황을 들었는데 결론이 다릅니다. 왕들의 결론은 함께 싸우자였는데 주민들의 결론은 꾀를 내서라도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사는 길을 모색하자 결론이 납니다.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내부 정보를 보면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싸우는 방식을 보니까 전쟁 방식을 볼 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멸을 당하는 길밖에 방법이 없어요. 평화 조약을 맺을 길이 없습니다. 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멀리서 왔다고 속여서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실제로 기브온 주민들이 조약 맺기를 요청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그랬으면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함께 7절에서 8절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아멘. 읽은 말씀을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나아가서 여호수아를 만났을 때 여호수아가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좋지 않은데 느낌이 우리 젊은 친구들 말로 쎄했던 것이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없어. 너희의 생김새나 말투나 행동을 볼 때 너희 이 가까이 있는 가나안 족속 같은데 우리는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없어. 너희는 하나님이 남김없이 멸하라고 하신 가나안 족속인 것 같아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약 체결을 거부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여호수아가 취한 거예요. 그러자 기브온 주민들이 와 있는 이 사사들이 급히 던진 말이 무엇입니까? 납작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자존심도 없습니다. 체면도 없습니다. 받아만 주십시오. 죽이지만 말아 주십시오.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거기에 모든 인생을 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받아달라고 합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체면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찌질해 보이고 안 돼 보이지만 그러나 이는 매우 지혜로운 처신이며 지혜로운 태도였습니다. 이렇게 기브온 주민들이 자세를 낮추며 겸손하게 엎드리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화에서 여지를 남기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들만의 반응하며 묻는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이 어떤 뉘앙스를 풍깁니까? 이게 너희가 누군지에 따라서 어디에 왔는지에서 따라서 조약을 맺을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주는 것 같이 보여요. 9절 이하를 보면 이 여지를 기브온에서 온 사람들이 놓치지 않습니다. 딱 잡아요. 아, 이건 잡아야 되는 기회야.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기회야 라고 생각해서 이걸 잡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먼 곳에서 왔고 이스라엘의 이 놀라운 승리의 소식을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왔고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요. 이 소식을 들은 나라의 지도자들 모든 주민들이 다 뜻을 모아서 항복을 하러 왔으니 제발 우리를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 자료로 곰팡이가 핀 마른 떡을 내놓고요. 또 낡아서 찢어지게 된 포도주 담은 가죽 부대를 내놓고 낡은 옷과 신발을 내놓으며 이렇게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위협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라고 반응을 해요.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응대가 어땠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에서 15절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한테는 물어봤어요.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멀리서 왔습니다. 그런 줄로 그냥 믿어버렸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는 묻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어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이성 앞에서 범했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생의 연약함이 드러나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속임수를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까?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냥 침묵하고 계십니다. 속도로 가만히 두고 방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조약이 체결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 하신 명령을 생각해 보면 모순돼 보여요.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속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경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이민족들을 멸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행하면서 사는 이유도 있겠지만 더 깊은 곳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풍습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연약해서 그들의 삶의 방식과 종교와 음란한 문화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싹을 자르기 위해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가나안 사람들 중에도 라합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고 항복하고 엎드리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런 자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라합과 같이 생명을 위해 모든 자존심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를 입기 원하는 기브온 족속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엎드리고 속임수까지 쓸 때 하나님께서 이를 방관하고 두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또한 여기에는 양면적인 뜻이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경고예요. 과거에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스라엘, 여전히 하나님께 그 뜻을 간구하지 않는 이스라엘, 자기 생각을 따라 판단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앞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성에서 패전을 겪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거예요. 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책망과 꾸지람을 들어야 하는 사건이 되지만 또 한편은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항하여 싸우려는 가나안 족속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생명을 구하는 그 한 민족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의 사건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여리고의 라합처럼 하나님은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야 할 그 땅에서도 구원받는 자를 남겨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푸는 사랑의 하나님 되신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가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과 자세인 줄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사망 권세를 멸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보여야 할 반응은 반항이 아니라 투항입니다. 그 사랑 앞에 하나님 항복합니다.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 길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하고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오로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선택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의로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들, 이전까지 해왔던 신앙의 방식들도 기준들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부르실 때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항복하라고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실 때 나를 낮추고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순종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받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께 나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십니까? 하나님께 나는 기브온 사람들처럼 나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십니까? 주인 노릇하려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일들이 무엇인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자리나 역할이 있습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자존심이나 체면, 자리, 역할이 있습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시간들, 선택들을 쭉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위임 투표가 있는 주일이잖아요. 벌써 시간이 2년이나 흘렀더라고요.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이게 2년이라는 시간이 언제 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 마치 이틀이 흘러온 것처럼 순식간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다면 긴 시간인데 제게는 너무나 짧은 시간 같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부족한 제 능력만 보면, 조건만 보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역할 같이 보였었어요. 사실 그 역할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청빙 지원하고 부임을 했지만 막상 와서 성도들의 얼굴을 딱 보니까 주여 제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혼자 올 수 없는 길이었어요. 혼자 올 수 없는 길이었음을 봅니다. 기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곁에서 자기 역할로 묵묵하게 동행해 주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우리 직분자들과 또 함께 걸어오셨던 성도들의 사랑과 인내로 함께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임 목회 초보 운전자와 더불어 2년을 걸어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어떻게 선택을 하시느냐에 따라 더 길게 고생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제 힘을 많이 빼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와, 내 힘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두려운 마음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 힘을 많이 빼주셨어요.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하는 거 너무 많이 느끼게 해주셨고 사실 매일매일 출근하려고 거울을 보는 그 거울 앞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은 금요 예배 때 너는 택함 받은 자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승리자야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했는데 저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두려운 마음도 들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들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 막막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하루하루 주신 기회에 할 수 있는 역할로 책임으로 사역으로 감당하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봅니다. 돌아보면 말씀 앞에 하루하루 항복해야 하는 여정들이었던 것을 봐요. 때로는 항복만 한 게 아니고 반항도 꽤 했습니다. 돌아보면 반항도 했던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데 아유 하나님 싫어요. 이건 안 하고 싶어요. 그 사람하고 만나면 좀 피하게 해주세요 하고 반항하는 모습들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결국은 돌이켜서 항복하도록 과정을 이끌어 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보고 제 삶을 보니 날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삶과 죽음의 기로 앞에 늘 서 있는 선택의 연속인 것을 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죽음의 길을 선택하십니까? 소망하기는 가나안 왕들의 어리석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선택이 아니라 기브온 주민들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가오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나안 왕들처럼 저항하고 반항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제까지 반항하고 저항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기브온 사람들과 같이 순종하고 투항하게 도와주옵소서. 엎드려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신 하나님 나라 앞에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나안의 왕들처럼 저항하며 싸우려 하고 반항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브온 사람들과 같이 엎드려 순종하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는 길에 서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묻지 아니하는 죄를 또한 반복하여 짓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며 말씀 앞에 서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여 날마다 잘 분별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도 인도하여 주셔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다가오신 하나님 나라와 복음 앞에 순종하였는지 아니면 반항하고 저항하였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 앞에 복음 앞에 하나님 나라 앞에 반항하고 불순종하였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순종하고 엎드려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운 여름철에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